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4월 2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끝 우주 너머 저 큰 보좌 위에서 이 땅에 가장 작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정성과 진심을 다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세상에는 이런 복 저런 복 다 있지만 가장 큰 복,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에서의 복락과 이후의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복, 그리고 복의 근원 대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제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바르고 착하고 그렇게 우리 행위와 행실이 온전하고 완벽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기쁨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 주님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악하고 가장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여정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때로는 좀 합당치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할 그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근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택함받은 우리, 정말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의 행실이 온전치 못해서 혹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한 내가, 이런 죄인인 내가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행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그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 허리에 창을 맞으신 것은 우리가 감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언제까지나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나라로 올라갈 그날까지
기쁨과 평안함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정말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살아내게 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오며 저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예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예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복락까지 약속하여 주시며 저희를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어떤 말로 무엇으로 보답하며 감사드릴지 상상조차도 감히 할 수 없사오나, 저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과 진정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드넓은 우주의 모래알보다 더 하찮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상황과 여건을 보시고 저희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니 참으로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 항상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며 죄인 아담의 자손인지라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처한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때로는 아버지 뜻을 외면할 때가 있고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저희가 죄인이며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 약함과 죄인됨을 시인하고 아버지 앞에 자복할 때에 저희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끗게 할 것이 저희 행실과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뿐임을 믿사오니 비천하고 불초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아버지의 가련한 자녀들로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어지러운 세상 정세와 또 범람하는 시대의 징조들 속에서 언제나 말씀에 따라 바른 길을 찾아 분별하게 하시고 고단한 일상에 치여서 아버지를 감히 원망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들의 생업과 살림과 가정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 은혜 속에 살다가 정하신 그날을 맞기를 원하오니 하루하루 마주치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 넘쳐나게 하시고 몸의 건강과 영의 평안함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조금 특별하면서도 또 유명하면서도 꽤나 반전 있는 소재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서만 쓰이는 특이한 용어 중 하나가 지파인데, 이것은 흔히 부족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 부족들을 향해 뭐뭐 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각 부족들을 가리키는 고유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이러한 지파 명칭을 사용하는 패거리들은 신천지가 거의 유일하죠. 이쪽은 아예 대놓고 12지파 운운하면서 나름의 지파장까지 임명하는 쇼를 벌이고 있잖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값이 얼마나 귀한지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도 스스로를 영적 이스라엘 운운하지만 진짜 이스라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칭호이자 구분이 바로 지파가 아닐까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 본인은 빠지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된 건지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요셉이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일종의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혈통적 문제로 인해 요셉 본인은 이제 누락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윗대 그 이삭의 그 장자인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하고 동생인 야곱에게 넘겨야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굉장히 뜻밖인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세어보셔도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13지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구약에서는 주구장창 12지파라고 언급하는 걸까요? 뭐 이건 아실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 레위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받아 하나님 직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존 지파들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회사로 비유하면 레위지파는 본사 소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지파들만 지사로 남은 건데 레위지파는 본사 직원들이 이렇게 정리된 후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표현이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즉 12지파라 함은 레위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후 출애굽과 광야시대, 가나안 정착 사사시대, 사울 왕조, 다윗 왕조를 지나 남북조 시대가 되면서 유다,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면서 갈라지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유다는 바빌론에게 각각 멸망하면서 지파 개념이 거의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으로 통폐합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12지파로 존속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서 선별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실 때 그 대상이 12지파에서 각 1만 2천 명씩 선발된 14만 4천 명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유구한 떡밥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진 겁니다. 이것을 두고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음모론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파문당했다느니 뭐 극동으로 와서 한민족의 조상 단군이 됐다느니 이런 설도 나돌았습니다. 더욱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한테 유언을 남길 때 단을 향해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느니 말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뱀이다 독사다 하는 이런 무서운 말을 했기 때문에 단지파의 악마성을 부각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쐐기를 받기라도 하듯 사사시대의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도 못 찾아먹고 쫓겨나갔어요. 심지어 자기 지파만을 위한 불법 야매 제사장을 고용하고
남이 만든 가정 우상을 훔쳐다가 자기 지파를 위한 우상으로 세우는 엄청난 배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짓을 똑같이 반복한 자가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인데, 그는 이제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예루살렘이 남유다 영역이잖아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정통성이 흔들릴까 두려워서 베델과 또 다안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불법 야매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배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12지파 중에 단 지파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소속된 에브라임 지파 또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과 배도라는 어마무시한 죄를 범해서 인을 치실 때 누락되기까지 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영영 버림받은 걸까요? 솔직히 정말 많은 분들은 단 지파는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워진 건 잘 알지 못하시더라고. 요셉 지파라는 말로 이제 퉁쳤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죄상이 명백하고 인침을 받은 12지파의 종들 중에 그 두 지파의 종들이 없으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도려내어진 것이라 보이기 십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9장까지는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한 예언인데 40장부터는 미래에 회복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도성, 성전과 지성소에 대한 환상을 보는 내용이에요. 천년왕국 시대에 보게 될 성전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이 제대로 묘사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에스겔 48장 1절,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에스겔 48장 5절 봤어.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이게 뭡니까? 없어졌다던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멀쩡하게 등장해가지고 땅까지 분배받고 있죠. 게다가 더 쇼킹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에스겔 48장 32절.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예루살렘 성읍의 12성문에 이제 각 지파들 이름, 정확하게는 야곱의 12아들들 이름을 붙이는데 단 지파의 이름도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나큰 대죄를 범하여 나가리 된 줄만 알았던 단 지파가 어째서 부활한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워져 버린 이 계시록 7장의 지파 명단을 보시면 약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단 지파 대신에 원래 이 12지파에 포함되지 않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딴 요셉 지파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단 지파가 죄를 지어 제외되었다는 것에만 주목하시고 단과 에브라임 대신 레위와 요셉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잘 안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또 용서를 제대로 실감했거든요. 에브라임 대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죄를 범한 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단 지파가 범한 죄는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거짓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는데, 그들의 죄를 참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제사장의 이름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레위의 이름으로 덮었죠. 이와 똑같은 예를 사도 베드로의 일화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이전의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덮어주시고 죄를 범한 성도를 제사장의 이름으로 덮어주었죠. 그렇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환란의 때에 인침을 받은 종으로는 쓰임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택하신 백성으로 남았고 천년왕국의 땅과 예루살렘 도성에 당당히 이름을 남기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도 연결된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 전적 타락하여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 우리를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해서가 아닌 아버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고, 또한 주님 자신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보혈의 희생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모두 다 쓰임받는 종이 될 수는 없지만 쓰임을 받든 못 받든 주님께서 값을 치러 구속하신 소유임은 명백하고,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지도 타인에게 넘기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회복은 이것을 제대로 보여준 인증샷이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러한 사랑을 힘주어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헤아릴 수 없는, 계산이 되지 않고 견적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백성조차 이렇게 아끼시고 붙드실진데 우리가 더 분발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에 힘쓰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지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아버지께 의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제와 오늘, 내일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나큰 죄악으로 인하여 단 지파의 이름이 지워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가려졌을 때 모두가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여겼지만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저희 또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늘 붙들며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주일 오전 9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그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 올려드리고 주중에 2회에 걸쳐서 화목 이틀 동안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정확하게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이런 본색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참 웃기시도 않은 일이었어요. 문해력, 한글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 이단 사이비가 나온다는 말 정말 제대로였습니다. 게다가 킹제임스를 성경을 편찬하는 원작자들도 전혀 하지 않았던 주장들을 정말 왜곡해가지고 펴고 있다는 거. 이것은 진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만드는 데 쓰임받던 그 종들이 천국에서 뒷목 잡을 일이기도 해요. 어떤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은 그 성경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임을, 주님의 특별 계심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이란 이스라엘 그 충돌에 대한 분석과 또 지난번 4.10 총선에 대한 분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께 좋은 흥미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져서 여름 날씨 됐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외출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실 때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아프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몸과 영혼 모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78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갈 모든 날 동안 붙들려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